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의 관계가 또 서로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또 아니면 매일매일의 습관적인 삶에 있어서 서로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또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과 어떠한 또 관계를 맺고서 그것이 얼마나 진척이 되고 변화가 되어져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마이크를 왜 안 찾냐라고 하는 거예요.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저는 이제 마이크를 촬영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소리를 이제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 변화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냥 있다 보니까는 뭐 당연히 특별한 게 없겠거니라고 했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게 벌써 한 몇 달은 된 것 같은데 더듬어 보게 되고 뭐지? 하는 그러한 이제 제스처를 취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전에는 이제 여기 핀 마이크를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이제 여기 선을 통하여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강대상에 있는 마이크를 통하여서 앰프에 들어가고 앰프를 통해서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기에 이제 음성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순간 그냥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그러한 일들이라 뭐가 좀 빠졌나? 이게 뭐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순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너무나 당연시 되어지고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맺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잊어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굳이 초대교회라고 할 것도 없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속사도들을 통하여서 어떤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어진 지 1100년이 거의 다가가는 그 시점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되어진 때가 그렇고 사도 요한이 또 그의 마지막 사역에 다가가는 그러한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과 또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함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보라 라고 말합니다. 보라. 여기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것을 한눈 팔고 있는데 집중하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수의 어떤 그 분위기를 전환하는 그런 내용도 되어지고 있지만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역할도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쉽게 생활해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염려와 근심이 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사도 요한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 것은 가장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아놓고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여기서 어떠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몰라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우리의 모든 주권과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이 만들어 놓은 것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허락하여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분에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 살게 되어졌던 그 자체만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을,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우리를 믿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게 하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칭의의 관계에 맺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외에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한 번쯤은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요, 2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릇되고 거짓된 그런 믿음과 신앙과 진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들 가운데 하나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에 있어서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매달 드려지는 이 성찬 예식이 기존에 있는 다른 교회들의 그 상황과 여건에 있어서는 너무나 자주 드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요, 성찬식은 1년에 보통 한 2-3번 정도 드립니다. 부활절 주간에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통구영신 예배 드릴 때나 아니면 그때 한번 드리고, 좀 더 많이 드리면은 신년 때 한 번 더 드리거나, 신년 때 드리는 것이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리죠. 우리 신학교회가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이 1년에 4번 드렸답니다. 신년 첫째 주와 또 부활주일과 또 7월 달이 되어져서는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맥주감사절 때 한 번 드렸고요.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는 우리가 지키고 있었던 10월 첫째 주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 1년에 4번 정도 가졌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찬 예식을 참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잊혀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셨던 그 살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것을 기념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마실 그때까지 이것을 잊지 않고 지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자기 자신의 헌신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고귀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사 여러분들의 그 큰 은혜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자기의 맏아들,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보내시면서 온갖 비난과 온갖 고난과 고통을 감당케 하셨고, 여러분들의 마지막 그 순간에는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온갖 가시관과 창의 옆구리에 여러분들의 창으로 찔림, 그 두 손과 두 발에 여러분들의 큰 못으로 박히면서까지 그 고통을 감내하고 참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고통을 눈 감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주셔야만 했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것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권한과 어떠한 여러분들의 자격을 얻는 것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하는 그 특권과 그 신분과 그 권한을 우리가 너무나 쉽고 아니면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룰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복락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을 하나님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소원을 간직하며 나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작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낭망하고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실망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 당연시 되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그것에 대한 아무런 의무감이나 아무런 책임감이나 아무런 여러분들의 경계심도 없이 너무나 과거의 삶으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나에게는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도 없으니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얻었음이 아니라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하시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칭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준다는 거예요.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칭의, 이로운 자가 되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요, 칭자가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들이 불리움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양자와도 같은 그러한 경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홀트 아든 목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요, 외국으로 많은 입양아를 보내던 그러한 시기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바뀌어서
디폴트 아동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해외 입양만이 아니라 국내에 대한 입양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입견을 버려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국내 입양도 가능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내가 양자로 돌아가서 그 집에 그 부모가 누리고 있었던, 그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한들이 큰 하자가 없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녀에게 그대로 다 계승이 되어지고 그 자녀에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상속이 되어지는 경우들이죠.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의무도 또한 그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이 되어집니다. 요즘 현재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굳이 양자가 되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뜨겁게 달구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이제 회장이 되어졌죠. 삼성그룹의 회장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의 아버지 이건희가 이제 죽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받고 있는데, 그 상속된 그 세금이 얼마냐면 약 11조 원에 달하는 11조 원이 넘는 그런 위대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11조 원이라고 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얼마나 되어지는지.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어느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무엇인가였냐면은 1년의 모든 세금이라든지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거둬들이는 우리나라의 그 세금이 얼마냐면 약 3조에서 4조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전체 금액이. 그런데 이건희 회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한 방에 11조 원이 넘는 그러한 세금을 거둬들인다라고 하는 건, 물론 그거를 한순간에 다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이렇게 분할해서 나누어 낸다라고, 5년인가 6년 동안 나누어 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전체 세금에 1년 동안 우리가 거둬들이는, 이 나라에서 거둬들인 전체 세금의 약 3배 이상이 되어지는 그 금액을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세를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또 그 정도 금액을 그의 자녀손들, 그의 아내들이 또 받아 누리게 되어지겠죠. 또 죄송한 이야기이지만은 또 그의 어머니, 또 이건희 회장의 그 아내가 또 죽게 되어지면은 약 그 50%에 달하는, 여러분들 약 5, 6조가 되어지는 그 금액을 또 상속을 받게 되어질 거고, 자녀들이나 그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그런 일이 또 다가올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약 7, 80%가 또 어떤 그 세금으로 이 나라 가운데 쓰여지게 되어지는 것들이나, 물론 기부하고 기증한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의무들이 그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적인 삶과 온전한 모습이 온전히 비추어지고 이 땅 가운데 그 영광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 그까짓 짓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다시 한번 더듬어서 그것에 감up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한 큰 사랑을 받았도다. 사도 요한도 그러는 거고요, 너희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있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쉽게 동화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와 함께 쉽게 하나로서 이렇게 뭉쳐지고 섞여질 수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과 비슷하고 유사하게 살아가서 그들과 하나의 모양과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테두리 속에 살아가고 있었든지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간직하지 못하고 있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융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까지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뭐가 되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정녕 그러하다라고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세상이 너무나 우리와 쉽게 융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인생의 계획들이 얼마나 아직까지도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세상의 욕망에 의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위하여서 우리가 분투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즐겁고 세상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때로 그렇습니다. 아이고 술도 안 마시면서 무슨 낙으로 살아가냐라고 합니다. 술도 안 마시면서 무슨 낙으로 살아가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고 뭐 어느 정도는 뭐 그것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경향들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어떤 문제점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항상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세상의 욕망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술 취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삶을 저질렀는지 행해 왔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핑계고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하나의 노하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너 술 마셨으니까는 너무나 술에 취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이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어떤 그 문제가 있고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내가 특별히 어떤 큰 형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 그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것은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팍스 로마, 대로마 제국이 왜 멸망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헬라 문명이 왜 멸망 가운데 있었습니까? 작은 책이 하나 있는데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것들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마셔서 어떤 유흥을 즐기고 술을 마시고 여자들을 탐하고 목욕문화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야기되어집니다. 한 시대의 어떤 노예들을 향하여 베풀고 있고 행하고 있는 그런 삶의 행태들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시대에 부패되어지고 얼마나 타락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요즘에도 저기 강남 내거리에 가면은 천막을 쳐놓고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삼성을 비난하는 그런 모양들이죠. 이미 5, 6년 전에 여러분들이 삼성이 어떤 특별한 직업에 들어가 있는 스카우트 되어진 사람들의 연봉이 1억이 넘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신입사원, 대졸 신입사원들이 그곳에 가려고 여러분들이 수십 대 1,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고자 해서 시험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연봉 초임이 3, 4천원 기본이 되어집니다. 수당까지 들어가면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어떤 노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기업이 자기가 다니는 그 회사가 부도의 어떤 그 파업의 어떤 그 처리가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폐업의 처리가 되어질까 두려워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쟁의를 합니다. 투쟁을 합니다. 복직한다고 약속했던 것들을 다시 복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경영난에 빠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일부는 여러분들이요, 그 기업의 총수들이 챙겨놓은 그러한 것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연봉 6, 7천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굶어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요, 연봉 1,500, 2,000을 다니는 그러한 직장을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도 못한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얼마든지 견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은, 세상에 여러분들의 욕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백신 맞아야 하느냐 맞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맞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맞아서 잃어버리는 어떤 그 손실보다는 맞아서 얻게 되어지는 그 유익이 더 많기 때문에 맞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대를 위해서는, 다수결을 위해서는 소수는 희생을 감수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때는 여러분들이요, 소수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어떤 그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의무로서 그 살아가고자 한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와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 신문고에 청원을 했던 어떤 한 남자의 글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는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에 그 시설에서 여러분들이요, 종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고 강요가 되어져서, 의무화가 되어져서 그 백신을 어쩔 수 없이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어졌는가 하면은, 맞은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사지가 마비가 되어지고 정신이 혼수 상태가 되어져서 며칠째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입원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맞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판결까지 나는 데는 여러분들의 약 6개월이 소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데, 매달 나가는 그 진료비는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맞으라고 해서 맞았는데 그것이 소수라고 하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마련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사람이 불안감 없이 모든 것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과를 원하고 성과를 요구하기에 앞서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동요되어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행하고 마땅히 나아가는 그런 일들과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절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여러분들이요,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고 이 세상에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깨닫고 간직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갈망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욕망들이 얼마나 더덥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존경하거나 그들에게 있어서 선망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대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값진 인생이 아니었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삶의 모양과 모습 나타난 결과는 그렇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왜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왜 그에게 다가온 두 천사, 그들을 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에게 다가올 어떤 회와 어떤 위기와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늘 눈에 가시처럼 되어져 왔던 그런 모양들도 있습니다. 야, 네가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와 살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해? 라고 하는 그런 위기적인 소리도 내뱉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던 것이 조카 롯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에게 들어온 두 명의 천사들, 두 명의 손님들, 나그네들을 그들에게 내어주면 그들이 어떠한 봉변을 그들에게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요, 자기의 자녀와 그 두 나그네를 바꾸는 그러한 행동, 그러면서까지도 그 나그네들을 내어놓지 않았던 것은 그 나그네들을 향하여 우리가 베풀어야 했던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의무와 당연한 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들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결정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연히 일어서고 분연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선택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야 해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같아야 해요.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주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결코 겁내지 아니하고 오직 의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형상과 모양을 유지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본분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소망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능히 이겨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